여러분, 저는 우리 해마다 설교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제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여 로마서 10장에서 이제 설교가 멈추어 있습니다. 그 1월 달은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첫째 주는 항상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둘째 주는 우리 교회가 전례적으로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선교에 대한 설교, 또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셋째 주는 항상 제가 의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에 대하여 여러분께 설교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필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령한 교회라 부르시고요.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고 약속한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주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드린 대로 지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죄인 냄새가 나고요, 진짜 죄인들의 거친 행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멀리 가지 말고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죄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교우끼리 서로 갈등하고 파벌을 지어 분열을 하고 심지어 교인끼리 소송을 하고 또 교회의 음란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포기하거나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죄정에 있어도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아니면 고난의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치고 자책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점점 말씀으로 그 사람은 다듬어져 갑니다. 마침내 정금같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하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소중하게 마음에 담으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신분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내 자녀라. 내가 너희를 피로 낳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안개 같은 세상의 복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늘 복을 쫓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용돈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어미와 자식으로서의 친밀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무슨 이유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마땅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영적 본능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틀어서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그들이 BC 538년경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주변 이방 국가가 얼마나 극심하게 도전하고 방해하는지 16년 동안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저앉아 있다가 에스라와 학계 선지자의 강력한 동료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여 4년 만에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전은 돌아와서 16년 후에 4년,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도시는 여전히 무너진 채로 바벨론 70년 동안 그대로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던 16년과 4년을 포함하여 20년, 그러니까 80년을 그냥 그대로 아니다, 90년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다시 성전을 짓고 70년이 흐른 다음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버려둔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요 160년 동안 폐허가 된 채로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은 옛날에 정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다윗을 거쳐 솔로몬 시대에 이르는 동안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고 뛰어난 건축과 예술성으로 건축된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성에 거주하기를 소원했던 일생에 한 번은 구경하기를 원했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영화와 부귀는 바빌론의 침략으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1차 기환 후에 90년 동안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을 건축할 때까지 16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옛날 전쟁으로 무너진 자네들만 나뒹구는 황량한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벨론 땅의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그는 금식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특별한 도움을 입어 예루살렘에 돌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합군을 형성하여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삽을 잡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성벽을 쌓아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외곽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무려 160년 만에 예루살렘 외곽 성벽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루살렘 외곽성을 쌓고 말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꼬박 6시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3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하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방인과 불신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11조를 철저히 드리겠다. 3가지 결단을 하고 그들이 그 결심을 문서로 작성하여 각각 도장을 찍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도시의 형태는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를 둘러 성벽을 쌓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60년 동안 폐허가 된 그 도시, 바벨론 공격으로 그 침공으로 무너질 때 그 잔의 모습 그대로 돌들과 풀이 나뒹구는 황량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60년 동안, 어떤 사람은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고 돌아온 사람까지 합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 외곽의 삶의 터전을 잡고 이제는 안정되게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성은 외벽은 쌓아졌지만은 성 안은 치워야 할 수많은 쓰레기와 나라가 멸망될 당시에 잔혹한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풀과 나무가 자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외곽 성벽은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은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농경지를 버리고 그 가운데로 이주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 살려면 이제까지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버려야 되고 익숙한 삶의 수단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치료할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은 여전히 많은 대적들의 해방과 공격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황무지를 개척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누구도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각오하고 성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는 사람이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망설이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생활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방백, 군대 장관, 다스리는 자, 민장으로 번역된 지도자들이죠. 감사하게도 이 가장 위험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할 것 같았던 민족이 다시 일어납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에서 그런 인물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대접받는 자리, 존귀한 자리, 갑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는 희생하는 자리, 욕먹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감당하려고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다 보면 돈이 들고 몸이 고달프고 시간을 투자하고 일하고도 사람에게 욕을 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용감하게 총대를 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교회 지도자를 꿈을 꿔야 돼. 이왕이면 내가 교회에서 그냥 이 일감으로 자리만 채워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꿈을 꿔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지도자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 지도자와 달라요. 남들이 꺼려하는 곳에 거주하는 자, 남들보다 앞장서 희생하는 자, 부담스러운 일을 힘껏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여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비 뽑아 선택된 자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남은 백성 중에 제비 뽑아 10분의 1을 뽑죠. 10분의 1.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제비 뽑기였어요. 이 사람들은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이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성 밖에 있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제비 뽑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아무도 반발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 각각의 색깔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는 하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 기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결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 결정이 나와 다를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귀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와 같은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는가? 왜 나에게 그런 일로 나를 선택했는가?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그 선택과 순종은 결론적으로 엄청난 축복의 기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음 나눈 글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번 구역 제비뽑기로 편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이 불신이 아니라 누구를 싫어하고 누가 나하고 같지 않아서 내가 좀 거북스러워하는 것, 그걸 저는 불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나와 같지 않은 누군가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비뽑기를 기도하며 결정한 것은 여러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부담 없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남들은 편하게 예수를 믿는데,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 땅을 다시 개간하고 성을 재건하는 것처럼 내 몸을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을 들고 내 돈이 들어가고 욕을 먹고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3D 업종 같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 뭔가, 내가 그 일에 선택되었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 그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이름과 행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분들이죠. 이분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비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 외곽에서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란 내 마음속에 새로운 내적인 충동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죠. 아쉬울 것이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던 그들, 제비에 뽑히지 않았지만 저들의 가슴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이 뭔가? 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리는 땅이 아닌가? 내가 성의 외곽에서 편안하게 살기보다 저곳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유업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지금 여기서 편안히 사는 것보다 힘들고 수고스럽지만은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을 개척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불같은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일어나니까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 나의 안락함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던진 이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은 다시 세워질 수 있었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는 그런 역사의 도구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수동적인 다수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묵묵히 자원하는 소수에 의하여 움직여갑니다. 그 살아있는 소수가 소중합니다. 소수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성가시고 힘이 들고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몸이 고되고 어려운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임을 알고 나의 안락을 포기하고 자원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이 축복된 삶일까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리라. 내 마음, 내 눈을 그곳에 집중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 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힘이 드니까요. 당장 예루살렘 성에 살면은 마선 희생이 요구되니까. 예루살렘 성에 밖에 살면 내가 감당할 희생이 없으니까, 안락하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속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 밖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서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관심 밖에 살아가는 변두리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5년 해외 목회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해외 교회 성도들은 좀처럼 어려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을 깊게 들이지 않습니다. 해외 생활도 어렵고 힘이 드는데 잠깐 있다 갈 것인데 조용히 교회 생활을 하다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잠깐 있다가 가는 해외 생활인데도 자원하여 중심에 들어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몸이 필요하다면 몸을 던지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로 무릎 꿇는 교인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백성의 지도자처럼, 제비 뽑힌 10분의 1처럼,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손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심에 서서 교회를 지키는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계일중앙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작정한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심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텅 빈 잿더미였고 변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회피한 사람들은 모두가 변두리 주변 일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뭐예요? 느헤미야처럼 내가 바벨론 성의 높은 고급 관리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그 성 안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는 느헤미야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에 살면 그 이름과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이하에 쭉 12장까지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설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주축으로 한 제사장 계열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과 그 후손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앞을 보면요,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나오고요. 본문에는 성 안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쓰여진 이름 석자는 세월이 가면 다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한평생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회로 영적 이주를 하셔서 살다가 하나님 역사에 기록되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저는 특별히 정말 한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베레스가 누구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에 창세를 얘기하다가 베레스를 얘기했어요. 이 베레스 가문은 정말 수치스러운 가문입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와 야곱의 14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아버지와 유다와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여 낳은 아들.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부끄러운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가문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의 거주민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후손들이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상만 출신을 보면 베레스 가문은 누구의 앞에 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여 태어난 불륜의 자손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평생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디 가서 자기의 가문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은 성전만큼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모두가 회피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장 먼저 선택하여 들어왔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가장 존귀한 가문으로 역전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들에게 손가락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에 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주님이 나와 내 후손을 찬란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끄럽고 현재는 수치스럽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죽으라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여 살고자 하면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이름뿐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요, 누가 뭐래도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성전 공동체라면 신약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의 영적 예루살렘 성인 교회 안에 자원하여 정착을 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지켜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인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합니다. 예루살렘인 교회의 중심에 거하면 하나님께 중심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진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성 밖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성 안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자원하였던 그 옛날의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회피하는 일, 희생에 가는 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무겁게 짐을 져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왜냐? 그 일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이름과 후손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2016년도 재직 세미나로 대신합니다. 왜? 재직 세미나 해도 안 나와요. 우리에게 재직만 200명인데 세미나 하면 50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로 대신하리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폼나는 바벨론 성의 고급 관리였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에 폼나는 바벨론 성의 고급 관리로 살기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가를 알고 그 직분을 소원했던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진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성박 병두리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세요. 그 땅을 같이 개척하고 개간해 가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부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KL중앙교회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이름, 아름다운 이름,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다가 여러분과 후손이 하나님께 주목받고 복을 받는 그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